오늘은 이 설교 제목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집은 뭘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할 것인가? 오직 나와 내 집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청개구리 이야기입니다. 청개구리. 자, 청개구리입니다. 청개구리. 깨구리. 청개구리. 말 안 들은 청개구리예요. 개구리 애미가 있는데 이 새끼가 말을 안 들어요. 이 새끼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늘 거꾸로 하는 거예요. 도로 가라면은 서로 가고, 그리고 또 산으로 가라면은 냇가로 가고, 일어서라 하면은 앉고, 늘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미가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애미가 중병이 걸렸어요. 중병이 걸려가지고 본인이 병이 걸리면은 본인이 몸 상태를 알거든요. 그래서 이 병은 낫지 못하겠구나, 죽겠구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개구리한테 유언을 합니다. 유언. 그 유언이 뭐냐면은 내가 죽거들랑 냇가에 묻어다오 그렇게 했어요. 냇가에. 그래서 죽었어요. 그 유언하고 죽었거든요. 청개구리가 그 엄마의 마지막 유언대로 마지막으로 순종, 그래도 순종합니다. 마지막 순종을 해가지고 냇가에 묻었어요. 그러더니 비만 오면은 이 냇가에 물이 불어가지고 이 무덤이 떠내려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비만 오면은 청개구리가 슬피 운답니다. 우리가 이 청개구리 이야기는 가정에 얼마나 사랑이 중요한지, 얼마나 배려하며 존중하는 게 중요한지, 후회하지 않는 삶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는 교훈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왜 청개구리 이야기를 할까요? 청개구리. 그래도 이 개구리가 마지막 유언을 지켰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유언장이라고 합니다. 유언장. 그러니까 여호수아 24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24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마지막 24장이 물론 여호수아의 설교가 23장부터 되어져 있거든요. 23장, 24장인데 두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를 모아놓고 설교를 하고, 두 번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설교를 해요. 어디서 설교를 하느냐? 세겜에서 설교를 합니다. 세겜.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으로 본인이 출마를 한다든지 정치로 나서게 되어지면은 어디를 찾아가느냐? 고향을 찾아갑니다. 내가 정치하면 제일 나를 잘 아는, 나를 밀어줄 사람이 고향 사람이 생각하거든요. 잘하든지 못하든지 고향 사당 가는 거예요. 내가 나쁜 짓을 해가지고 감옥에 갔다가 나와도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몰라줘도 고향 사람 나를 그래도 이해해 줄 거다. 나를 이해해 줄 거다. 내가 잘못했지만은 그래도 나를 안아주고 이렇게 등 들어주고 고생했다, 그렇게 말해줄 사람은 고향이기 때문에 고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고향을 찾아간다. 여러분, 바울도 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은 제 아들에게 인정 못 받아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갔잖아요. 고향 다소 13년 있었습니다. 13년. 그 13년 고향에서 있을 때에 바나바를 통해서 부름 받아가지고 공동 목회를 하면서 그런 선교사로 나간 거잖아요. 고향이 참 좋은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러면은 요소는 왜 세겜으로 불렀느냐? 이 세겜이 너무 중요한 곳이에요. 세겜이. 그래서 세겜으로 부른 거예요. 자, 이 세겜은 왜 중요하냐면은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약속하신 땅에 왔습니다. 와서 보니 그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창세기 12장에 나오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다. 내가 축복하는 사람 복을 받고 너를 저주는 사람 저주를 받는다. 너 왜? 너는 복의 출발이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너무 감동이 되어져가지고 첫 예배를 드렸던 곳이 셰겜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손자가 있잖아요. 손자가 야곱이, 에사하고 야곱이잖아요. 하나님의 이 선택은 누구에게냐면 에사하고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을 독점하고 그러는 외가가 있는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갑니다. 잠시가 20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에 자녀 12명이 생겼어요. 그러는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세겜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세겜에 땅을 하나 삽니다. 밭을 하나 사요. 밭을 하나 사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밭을 사는 거예요. 밭을 사고 그러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는데 그 예배를 드는 것이 세겜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기에다가 그러면은 야곱이 유언한 대로 요셉의 뼈를 묻은 곳이 또 세겜이에요. 그 여호수아 24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한 곳이 이 세겜이거든요. 세겜인데, 자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은 하나님이 늘 너의 우편의 그늘이 되시고,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편의 그늘이 되시고,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편은 어디냐? 어느 곳이 우편이냐? 이런 사람들은 항상 중심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은 저기 예루살렘 있죠. 예루살렘 있는데 항상 방향이 예루살렘은 이 산 위에 있거든요. 산 위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많이 사느냐? 산 아래쪽 지중해 쪽으로. 지중해 쪽이 평지해가지고 지중해 이렇게 올라간, 그리고는 요단강 계곡으로 팍 꺾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준은 지중해에서 예루살렘을 보는 것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은 항상 남쪽이 오른쪽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른쪽은 남쪽이에요. 남쪽은 아래쪽에 광야, 사막이 있습니다. 네게브라고 하는 사막 광야가 있어요. 그 네게브라든지 네게브 사막이죠. 광야니까 나무가 없고 풀이 귀합니다. 근데 오른쪽에 우편에 그늘이 된다고 하면 그늘 없는 그 광야에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 주겠다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하나 남쪽이에요. 방향이 서쪽에서 동쪽을 보는 게 아니고 지중해가 서쪽이니까 서쪽에서 예루살렘 쪽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이 항상 남쪽. 기준이 그렇습니다. 기준. 근데 그러니까 그 기준을 보니까 이 지도에 오른쪽에 그린심산이 있잖아요. 세겜 그 사이에 그린심산이 있고 위에는 북쪽으로는 에발산이 있어요. 이 그린산은 축복의 산입니다.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에요. 어떤 사람이 축복받느냐?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저주가 있어요. 그 사이 세겜이에요. 그 세겜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서? 두 산을 바라보면서. 그럼 여기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 찍는데 우리가 사진을 볼 때는 왼쪽이 그린심산이고 오른쪽이 에발산이잖아요. 이 사진은 요단강 쪽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서쪽에서. 무슨 말 얘기가 되지죠? 그래서 이제 요단강 쪽에서 지중해 쪽으로 사진을 찍었으니까 왼쪽에 그린심산이 있는 거죠. 오른쪽에 에발산이 있고. 원래 이제 기준은 이스라엘 사람 기준은 항상 예루살렘을 보는 게 기준이에요. 보는 기준이다. 그래서 저는 한국 분이 사진 찍어가지고. 여하튼 자 그래서 이 세겜은 그만큼 중요한 곳이에요. 중요한 곳이라. 그래서 모세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 세겜에서 이 말씀을 다시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수아가 모든 사람을 모으고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그게 세겜 땅입니다. 세겜 땅. 세겜 땅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세겜에 들어와 가지고 여호수아가 온 백성을 불러 가지고
그들 향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호수아는 지금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다 됐어요. 근데 여호수아의 마음은,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를 위해서 딱 준비된 멸류관을 바라보고 그냥 하늘나라 가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홀가분하죠. 근데 이스라엘 남겨두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떠나고 난 이후에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까 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거든요. 하나님 믿음의 부모들은 다 그거예요. 믿음의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볼 때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 자식들도 잘 섬길까?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거죠. 잘 섬기면 좋겠다. 특별히 이곳에서 자녀들과 함께 있는 우리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애들이, 우리 SBC 아이들이 대부분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신앙을 잘하고 있는데 이 애들이 여기서 졸업하고 대학을 가서도 부모를 떨어져서도 신앙생활을 잘할까 하는 그 염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를. 그래서 신앙이, 믿음이 잘 개성되어져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잖아요. 그러면 모세, 여호수아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7년 넘게 전쟁해서 그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비 뽑기를 하여서 12지파에게 나누었어요. 그런 정착을 했습니다. 이 평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동안에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목표가 있었잖아요.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목표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가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어야 된다. 생사가 걸린 문제잖아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눈 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뒤돌아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이 땅을 우리가 정복하여서,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우리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지금 달려온 거예요. 그런 분배하고 정복하고 분배하여서 정착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더니 마음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균열. 마음에 균열이 가기 시작해가지고 이 여호수아가 가만히 백성들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일부의 백성들이 이 말하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열심히 했지. 이 정도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이 정도면 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 말하면 됐다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주말에 설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의인은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나이가 이만큼 했고 교회 목사도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됐다. 그거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믿음 생활, 신앙생활인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만하면 됐다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거예요. 다 합니다. 우리 김남준 성사님이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더 건강해지시고 보기 너무 좋습니다. 보세요. 은퇴하고 나서도 오시잖아요. 은퇴하고 나서도 선교지 돌아보러 오시잖아요. 돌아보러. 성교팀 관계 오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정도 하면 됐다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나이가 많아서,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 하십시오. 할 일을 찾으면 있습니다. 또 있으면. 못하면 기도의 자리도 나오면 기도의 자리라도 나올 수 있잖아요.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가만 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이제는 그만하자, 이만하면 됐다, 할 만큼 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뭐. 우리가 어려울 때에 예배 생활을 더 잘하잖아요. 우리나라 기독교 사를 보아도 우리가 진짜 어렸을 때, 그때는 소수였지만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는 진짜였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핍박, 박해 가운데서도 집안 식구들의 반대 속에서도요,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지 몰라요. 저도 시골교회 다니면서 때에 집에서 핍박하니까 아예 교회 와서 잡니다. 교회 와가지고 잔다고. 우리 모친 이야기도 들어보면은 예할아버지, 예할머니가 핍박, 박해를 하니까 아예 새벽에 담치기를 해가지고, 처녀가 담치기를 했어요. 담치기를 해가지고 아예 교회에서 저녁까지 사는 거예요. 저녁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주위에서 알려주거든요. 니네 아빠가 잡으러 왔다 그렇게 하면 신발을 사대가지고 신발을 숨기는 거예요. 신발 가지고 사대 안으로 들어가. 그래가지고 주일 섬기고 주일 지키고. 그래서 믿는 좋은 총각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제가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난했지만은 믿음 좋은 총각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 두 분이 하나님 앞에 약속했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첫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들어가 제가 목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로에 대해서는요,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왜? 목사 한다고 이미 부모님이 생활을 하셨고 또 그걸 저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가 있고 가난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을 찾고.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있는 교회 가면은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이 대표 기도하시든지 또 어른들이 또 주에 기도하시든지, 아니 우리 집에서도 부모님 기도하실 때도 늘 기도가 나라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가 너무 가난합니다. 도움받고 있습니다. 도와주는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좀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늘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기도대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기도대로 이루어졌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가난할 때 기도 더 많이 했는데 지금 보십시오. 기도원 팔려고 내놓은 기도들이 엄청 많습니다. 왜?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성경에 대한 지식은 공부하는 뭔가 제가 말하면 학원도 많이 생기고 공부 가르쳐주는 성경 학교도 많고 요즘은 히브리어, 헬라까지 신학생이 아니라도 공부하는 데가 많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이 알고 박식하고 성경에 대해서도요, 목사가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과 교제를 보면요, 너무 줄어들고 있고 기도하는 것은 부족하여져 있고 욕은 더 많이 듣고, 그게 우리 현실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언제 기도를 제일 이빠이 많이 하느냐? 고3일 때. 아이들이 고3일 때 얼마나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모든 봉사는 다 참여하고, 혹시나 내가 봉사 잘못해가지고 우리 애 떨어지고 싶어가지고 그런 우리가 애가 대학에 딱 합격을 하고 나면은 마음이 느슨해져가지고 말이죠. 점점 기도 시간도 줄어들게 되어지고 말씀 보는 시간도 줄어들게 되어지고 대신에 친구들 만나가지고 수다 떠는 시간은 훨씬 더 많아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그런 거예요. 430년 동안 이집트에 종살했지요. 노예 생활하는 것들을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와가지고 이제는 평화 시대가 이루어졌는데 좀 평화로우니까요. 눈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한 그 가나안 사람의 성인은 신에게 눈을 돌리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그 가나안 풍습을 또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호수아가 걱정이 되어지겠습니까? 야,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날이 점점 가까워왔으니 내가 이들의 믿음을 좀 더 견고하게 하고 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의 그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다지고 또 다지고 또 다지는 거예요. 매립한 거죠, 매립. 예를 보면 우리가 SRP 여기 도로 있고 시사이드 SM 있는 거 다 매립지거든요. 그 매립할 때 다지고 또 다지고 또 다지고 그래야 치마가 덜 일어날 거 아니에요. 계속 다지는 거예요. 또 다지고 또 다지고 그래야 밑에 집안이 튼튼해집니다.
매립한 곳은.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다지고 또 다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럼 무엇으로 다집니까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악한 사단의 계를 대적하면서 이겨나가는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 내가 구호를 외친다고 나오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다지고, 기도로 다지고, 예배로 다지고, 찬양으로 다지고, 그렇게 다져야 믿음이 견고해져 가지고 흔들림이 없지. 다져놓지 않는 신앙은요, 나중에는 시험을 받으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영수 온 여학생이 있어요. 어제 저에게 이제 그 픽업을 하거든요. 근데 카톡이 왔더라고. 학원에 무슨 일이 생겨서 못 온다 그러더라고. 중학생인데. 내가 다 이해하지요. 일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 알았다. 왜냐면 픽업을 가야 되는데 못 오니까 이제 픽업을 이제 안 간다고 내가 알려줘야 되니까. 알았다 그러고. 영수 와가지고 주를 성수하는 게 쉽지가 않다. 왜냐면은 어학원들마다 주말이 되면 액티비티가 있으니까 쉽지가 않다. 그래서 내가 어느 곳이든지 주를 성수해라.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혼자 예배를 드려도 주를 성수는 했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답장을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해도요, 우리 주위의 환경들이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유혹을 물리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주일에서 내가 생명 걸고 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지고 또 다지고 다져야 나의 것이 딱 되어져서 흔들림이 없지. 안 그러면요, 유혹을 받습니다.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흔들립니다. 여러분. 많은 연수 온 학생들이 그런 사람이 많아요. 청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주보는 가져가야 되니까 첫날 첫 주 와가지고 주보 가져가고 마지막 갈 때 와가지고 또 주보 가져가고.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세보하는 게 있는 목사님 모이면 그 이야기 합니다. 첫 주에 보이지만 가는 주에 보인다고. 다 이해가 되시지요.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만큼 우리가 유혹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유혹이 많다는 그 말이에요. 내가 다져지지 않으면 흔들린다 그 말입니다. 다져지지 않으면은. 그래서 이 여호수아도 다져야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언 같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뭘 전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면서까지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시고 야곱의 12아들이 딱 이스라엘 기둥이 되어지잖아요. 12지파. 그 나라가 되죠. 그러면 왜 만들었느냐? 너희들은 세계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은 너희 이스라엘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증거해라. 너희들이 제사장 역할을 해라. 하나님은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이렇게 사는 백성이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 그래서 만든 거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어떤 자세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합니다. 여호수아도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여서 40년 광야를 지나고 모세들에 의해서 지도자가 되어져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은 한 마음입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이었어요. 그래서 너희들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는 거예요. 온전함과 진실함이 뭐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순전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한눈 팔지 말고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요. 영과 진리로. 우리는 영, 혼, 육이 있잖아요. 영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 영이 악한 영, 사단하고 연결되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영을 깨우치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삼일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영으로. 진리로 예배 드려야 진리로. 진리로. 진리는 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그런 진실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함을 섬기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신앙의 장애물을 치워버리고 섬기라는 거예요. 신앙의 장애물. 자, 여기서 신앙의 장애물은 뭐 많이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신앙의 장애물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애굽에서 강 저쪽에서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있었습니다. 데라. 근데 데라든지 아브라함이든지 갈대아 우리에서 뭐 했느냐면요, 우상 섬겼습니다. 우상 섬기던 아브라함을 불러서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럼 우상 헛된 것이다.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고 하나님만 정말 실존하시는 분이심을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죠. 보여주셨습니다. 이야기도 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강저에 섬기던 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10가지 재앙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10가지 재앙이 다 그렇습니다. 그 신들을 치워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는 우상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는요 내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이 별명이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인데 뒤에 보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 사도 요한이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만요 얼마나 다루는지 모릅니다. 아는 체 하지 말아라. 인사도 하지 말아라.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그렇게 했어요. 왜?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너무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천지. 그래서 우리는 신천지는 못 들어오게 하죠. 못 들어오게 한국교회에서. 요즘은 이단들이 옛날하고 달라요. 대놓고 그냥 말하면 대놓고. 옛날에는 숨어서 조용조용히 하던 것들이 요즘은 대놓고 신천지라 말한다니까요. 대놓고.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하고 달리 분별 잘 됩니다. 대놓고 말하기 때문에. 신천지라고 말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정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놓고 말해요. 통일교라고 대놓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분별하기 좋습니까? 그래도 넘어가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알고 넘어가는 사람도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알고 넘어가는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도. 그래서 그런 것들은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니.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우리의 몸, 즉 우리 여러분이 다 이곳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앉아 계시는데 마음도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도. 몸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도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말이에요. 지금 집에 가 있고 마음이 어디 누구 만날 약속 자리에 가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 있어도 지금 몸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불러들이세요. 마음이 불러들어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또한 여러분 좀 이 예배 시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그때는 좀 스마트폰 다 끄시고 진동만 이게 느껴져도요 마음이 탁 빼앗겨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해되어지는가? 방해되어지는 것은 제가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되면 방해되어지는 거. 방해되어지는 거. 뭐 예배를 안내하는 분들이야 또 그 시간에 안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지만은 우리는 예배에 방해되는 걸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어지는 것은요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는 게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방해되어지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게으름. 제발 예배 시간 좀 맞춰오십시오. 맞춰가지고 10분 전에 딱 오십시오. 10분 전에.
준비를 하고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준비를 하고. 보통 보면은 늦는 사람이 늘었어요. 그게 습관이 되어가지고. 습관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시간을 조금 빨리 오는 것도 습관을 만들어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습관을 만들면. 그래서 우리가 정해진 예배 시간에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거예요. 예배가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를 하고 여호와만 섬기는 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바른 예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통령에 초청받으면은 지가 가겠습니까, 여러분? 모르겠어도 뭐 1시간 전에, 2시간 전에 안 가겠습니까? 혹시나 가다가 교통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미리 가서 그 근처에서 뭐 차 마시고 기다리는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자세의 마음가짐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 과정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자세와 마음가짐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헌금할 때 보면요, 그때 우리가 뭐 지갑도 잘 없어 놓으니까 지금 필리핀 사람들이 돈 쓰는 거 똑같아요. 얼마나 구겨진 돈도 많은데 구겨 가지고 주머니 넣으니까 지갑이 없으니까. 그리고 말이죠, 얼마나 냄새도 많이고 지저분하고 막 그런 돈이었는데요, 그 돈 중에 제일 좋은 돈, 그건 다리미를 다려가지고 그래가지고는요 딱 성인자에 끼워 놓습니다. 성인자 속에 끼워 넣어가지고 좋은 거 사는 게 들으려고, 좋은 거 들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더라고. 좋은 거 들으려고. 그 저도 이제 그걸 본받고 좋은 거 있으면은 딱 끼워 놓고 좋은 거 새 것을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좋은 거 들으려고. 그런 자세, 그 마음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다. 뭔가 우리가 특별 헌금을 드리면은 딱 준비를 해가지고 딱 드리는 거. 우리 뭐 상가에 가도 그 상가 가가지고 뭐 준비하는 사람, 물론 뭐 급한 사람은 어쩔 수 없겠지만 대부분 보면 다 준비해서 가잖아요. 그 예의라 생각하고 제가 딱 준비해서 가시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하면은 분명한 선택을 촉구해요. 요소아가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은 분명한 선택을 촉구합니다. 무엇을 촉구하느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분명히 택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택하라.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우리의 시간이지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의 날이로다.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은혜 받아야지 다음 주에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려고 기도하고 애를 쓰고 마음을 하는 게 집중하고 그렇게 하면 하는 게 은혜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주네, 오늘. 지금 택해라. 지금 택해라. 성일날은 오늘 택해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양다리 거치지 말고, 그러니까 가나안 있는 다른 신 기웃거리지 말고 지금 택해라는 거예요. 마음을 한 곳에 모두라는 것이 지금 택해라. 이쪽도 넘보고 저쪽도 넘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택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항상 선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선택을 바르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가야 될 길, 가지 말아야 될 길, 선과 악, 이건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호수아는 그들을 향해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향하여 세겜에서 너희가 승리자를 택해라 말씀했는데, 여호수아는 벌써 결정했습니다. 벌써 이미 섬기고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긴다. 벌써 결정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긴다. 그러면은 분명한 선택한 것을 백성들에게 알렸어요. 그래서 선택할 때 적어도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에 기준은요,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 편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편. 우리 기준은 하나님과 성경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거든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항상 기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인가? 내가 보기에 좋은 일인가? 그게 아니에요. 사사시대의 문제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사사시대의 문제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가 아니에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사사기입니다. 근데 항상 교주는 하나님 편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양심을 따라 선택하는 거예요. 양심. 거짓말 탐지기가 있어요. 그 거짓말 탐지기의 기준은 양심입니다. 양심. 거짓말 탐지기가 말씀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본인의 양심인데 그 양심은 정직합니다. 양심은 정직한데 말할 때 거짓말을 하는 것이지 그 양심은 본인이 알아요. 내가 지금 참말하고 있는지 거짓말하고 있는지 그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양심은 정확합니다. 정직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탐지기가 나온 거예요. 양심이 정직하니까. 양심을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서. 양심을 따라. 거짓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양심. 세 번째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더불어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사는 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가정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 여러분, 어린 여러분, 자녀의 선택도 중요합니다. 부모들만 선택하지 마세요. 자녀들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자녀들의 그 선택의 기준에 끼워주지도 않고 두 사람만 선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녀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 줄 아세요?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선택해야 되죠. 함께. 내가 이런 선택했을 때 아직 말 못하지만은 이 아이가 어떤 생각하고 있을지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정입니다. 가정. 지금 어리지고 말 못하고 생각이 부족하지만은 나중에 크면 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크면은 우리 크면은 어른들보다 더 정말 창조적으로 생각할 아이들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더불어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함께 사는 길. 그 길이 뭔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할 일이 참 많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 갈림길에 놓여 있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분명하게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서. 양심을 따라 하나님 편에서 더불어 사는 길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했더니 백성들이 반응이 나온 거예요. 반응. 이 백성들의 반응이 백성들이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뭘 결정했느냐? 하나님만 섬긴대요. 참 감사하지요. 백성들이 대답하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럼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설교를 잘했습니다. 저도 설교를 잘해가지고 마치고 나면 목사님 제가 여호와만 섬기기로 확정했습니다. 그랬으면 좀 좋겠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여호수아가 설교를 잘했었어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다 들으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지를 생각이 되신 거예요. 과거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가만히 묵상하니까 하나님만 성이 맞거든요.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 다음에 오면 1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종들을 인도하시고 여기 동사를 보십시오. 인도하시고 행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가만 생각해서 가나안 땅에 지금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는 이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다. 엄청난 이적을 행하셨죠. 사실 출애굽하면서부터 애굽에서부터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KO 시키고 이들을 KO 시키고 자기들이 요구한 거 다 얻어가지고 출애굽한 거잖아요.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광야 40년 지나게 하시고 그 중에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18절 주어는 항상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들이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 여러분 아모리 족속이 7족속인데요. 전투력이 대단한 족속입니다. 전투력이.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서 칼에 죽은 사람보다도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 하시고 해와 달을 멈추면서까지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그것뿐이에요.
시온과 바산의 옥 그 거인 왕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아브라함에서 우리 앞에서 다 쫓아내서 누가? 여호와께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신 여호와인데 우리 여호와는 섬기겠습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잖아요. 여기에 다시 쐐기를 박아야 돼.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 됐다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가요 또 한마디 더 합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여러분들 너희 섬기지를 잘 못할 건데 말이에요. 잘 못 섬길 걸? 왜?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잘못하면은 그 잘못과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그래도 섬길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질투하고 하나님이 잘못한 데 벌하시고 그래도 여호와를 섬길래요 한 거죠. 섬길래요. 다시 재차 이제 반문화에서 쐐기를 박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다짐을 또 합니까? 백성들이 여호와께 말합니다. 다른 섬길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만 섬겼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진노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마지막 그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여호와를 섬기라 했으므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증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자기들이 증인이야. 자기.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뭐 아빠 이름 걸고 엄마 이름 걸고 막 손가락 걸고 참 다 돌아갔었는데 근데 손가락 건 친구들 엄마 아빠 다 돌아갔었는데 왜? 우리 뭐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엄마 이름으로 맹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엄마가 돈 안 주면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엄마 이름 걸고 뭐 아빠 이름 걸고 뭐 형 이름 누나 이름 걸고 맹세를 했죠. 그 맹세가 다 효력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철도가 약속하고 뭐 사주는데 뭐 돈을 안 주는데 어떻게 뭐 약속을 지켜서 했어야지. 돈을 안 주시는데. 지금 본인이 증인이 증인. 본인이 증인이다. 잘 됐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약속한 것을 비석을 만들어요. 비석. 다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자, 이 돌. 저 세겜에 가서 어떤 분이 여행을 해가지고 돌을 찍어 왔더라고요. 저 여호수아 때 그렇게 약속해가지고 그를 이렇게 딱 세우는 돌이래요. 그래서 저도 여행 갔다 온 사람의 말을 믿고 사진을 올렸는데 저 돌이랍니다. 저 돌. 여하튼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이 돌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돌이 들었다. 사람이 아무리 수명이 길어도 돌만큼 수명이 길겠습니까? 네. 오래전에 게세마네 동산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행 가가지고 선교 여행 가가지고 그러고는 성지순례죠. 하여튼 그 게세마네 동산인데 거기에 가면은 감람나무 있어요. 감람나무인데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2000년 이상 되더라고요. 2000년. 그때 예수님 때 있었던 그 감람나무래요. 나무가 2000년 넘게 엄청 이렇게 크고 뿌리가 굉장히 키는 크지가 않은데 뿌리가 얼마나 넓게 벌쳐져 있는지 놀랐습니다. 정말로. 이 돌도 여러분 돌인데 돌. 이 돌이 다 들었다. 너희들은 세상을 떠나도 이 돌은 그대로 있을 거니까 절대로 부인하지 못하리라.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그래가지고요 돌을 증거로 삼았어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그 설교에 유용하던 그 말씀에 백성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하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원합니다. 부모인 여러분, 교사인 여러분, 어른인 여러분, 리더의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확실하고 분명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따라오는 사람이 못 따라옵니다. 여러분 내가 확실하고 분명하여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그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앞을 가야 따라오게 되지는 거예요. 부모는 신앙생활 잘 못하면서 얘들아 신앙생활 잘해라. 여러분 물론 잘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건 특별한 애입니다. 특별한 애.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면서 애들 보고 잘하면 애가 어떻게 잘할 수 있습니까?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건데. 먼저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뒤따라오는 후배들이 신앙생활 잘할 거 아니에요? 내가 바르게 봉사하는 것을 보여줘야 뒤따라오는 사람이 배우지요. 저도 밥하는 거 엄마한테 배웠습니다. 밥하는 거. 요즘은 전기밥솥이 얼마나 좋습니까? 손 딱 올라가지고 요 위에 딱 오면 된다 그러면 물이 요 위에 오면 된다. 요 위에. 그래가지고 동생들에서 밥할 때요 딱 해가지고 손을 딱 짚어요. 요 위에 딱 오면요 밥이 정확하게 되더라고.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밥 잘합니다 여러분. 밥을 잘한다고. 밥 하나는요 확실하게 합니다. 지금은 밥솥이 합니다. 그래도 불로 집게 할 때도요 밥 잘해요. 밥 태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물을 잘 붓습니다.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이고 모범을 보이면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남 탓할 거 없어요. 내가 잘하면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본을 보면 애들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예배를 중요히 여기면 애들도 중요히 여깁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애들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결단하고 선포하니 백성들이 따라오잖아요. 우리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야 3대 신앙이 개성되어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외쳤던 것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다시 한번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혹시나 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제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고난이 와도 주와 동행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셨으므로 의인의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겠습니다.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되어지겠습니다. 핍박이 와도 풍요가 와도 끝까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각오와 결단을. 그래서 내가 본을 보면서 내가 나에게 맡겨준 자녀들을 후배들을 내가 믿음으로 끌고 가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일장하며 2, 3분 정도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약한 저희들이지만은 오늘 다시 새롭게 결단하며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의 여호와만 섬기기를 여호수아가 그래 하였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결단하며 각오를 다집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호와를 섬기고 결심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까지 믿음을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도 감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눈 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뒤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여 언제까지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경과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주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는 그런 칭송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들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들은 세겜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함성을 지르면서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저희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다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여서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삼위일체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각오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비박과 박해와 또 풍요 가운데서도 믿음의 주여 언제까지는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마지막 때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